오늘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세 권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스가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성경이거든요. 말라기 같은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자 구약 성경의 결론이고, 그리고 막내, 이 마지막 선지자, 막내 선지자, 연배를 보면 맨 마지막 사역을,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사역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이상을 보여주니 400년 동안 없었다는 점에서 말라기는 상당히 그런 어떤 상징적 그런 의미를 갖는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하고 그리고 요한, 세례 요한하고의 관계가 약 400년 관계거든요. 그런데 요 400년 간격 속에, 물론 이제 요한도 이제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러죠. 구약적 개념 속에서의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이제 소선지자들의 활동 상황이라든지 얘기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여기 만나고, 다음 주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만나면 우리가 12권의 소선지서를 한 권씩 이렇게 만나는 기회를 갖는 거죠. 물론 한 권이라고 그래야 몇 장이지만은 그 몇 장 속에 기승전결되어져 있는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그 내용의 핵심들이, 주제들이 뚜렷하게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한 권 한 권이 장의 그 편폭에 관계없이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특징들을 소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보 박사 같은, 총신의 김일보 박사 같은 분은 이 소선지서 이 주석을 이렇게 쫙 만들어가지고 이 한지를 만들어낸 그런 것을 보면서 소선지서의 어떤 그런 중요성, 이 아주 심오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쫙 풀어서 소선지서의 강해지를 만들어내는 주석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는 흔히 만나기가 쉽지 않은, 잘 안 다루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많이 다루는 건요, 율법서하고 복음서예요. 그냥 죽어라고 그냥 복음서만 그냥 복가되니까 그냥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이고 그래서 그냥 복음인지 복음인지 잘 모르도록 그것만 익숙하게 오고. 근데 이제 구약도 잘 이렇게 자주 다루지 않고 주로 이제 신약 260장을 많이 이제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약점이 뭐냐 하면 계시록 같은 부분들은 거의 타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제가 지하철 타고 갔다 오다가 보니까 지하철역 입구, 이 지하철 이렇게 내려가는 여기 입구에 많은 테이블 하나 갖다 놓고선 복음선교회 있잖아요. 복음선교회에서 테이블 이렇게 놓고 인상을 탁 쓰가지고 눈치를 살살 보고 누가 앉아있더라고요. 저 녀석들은 눈치를 보고 앉아있냐. 그게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 이만희 성령의 졸개들이에요. 이렇게 길거리에 가다 보면 이렇게 테이프 무료 공짜로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들 있죠. 거기에 무슨 복음 선교회 이렇게 신세계 무슨 어쩌고 이상한 시원 어쩌고 이름이 10개도 넘어요. 순 카멜레온 같은 녀석들이지. 그러니까 이름을 싹싹 바꾸는 거야. 그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도 왔어요. 어떤 사람이 대전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다가 자기네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한 거래요, 나한테. 그러니까 지금 멀쩡한 사람, 멀쩡하게 살아있고 멀쩡하게 활동하게 하고 있고 잘 하는 사람의 얘기를 왜 목사님네 사이트에 2단으로 적어놨냐. 내가 확인해보고 난 다른 자료에서 포온 자료인데 잘 모르겠다. 내가 확인해보겠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확인해 보니까 이놈들이, 아니 이분들이라 그러면 내가 기분이 언짢지. 이놈들이 밥 먹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직장도 다 집어치고 그거 검색하는 거예요. 그거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왜 이다니냐 그거 따지고 그 전화하는 게 일이야. 그래서 보니까 이름이 생소해요. 그래서 보니까 조사해보니까 그놈이야. 이름만 바꿨어.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이렇게 전화로 하지 말고 메일을 보내라. 그랬더니 메일도 보내왔어요. 제 메일도. 그래가지고 제가 메일을 지금 안 지고 놔두고 있는데, 참, 세상이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 참 많은 시대예요. 부천 쪽에 가면 막 대형 이런 텔레비 같은 거 갖다 놓고 비디오 들어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2002, 이렇게, 신유 의사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리 다쳤을 때 하는 이건 뭐죠? 이렇게 짚고 다니는 거 뭐라고 해야 되나? 목발 버리는 장면 막 나오고 다리 나았다 그러는데 그 녀석이 이 테이프에도 달고 또 딴 집에도 또 그 녀석이야. 근데 그 녀석은 다리가 부러졌다가 붙었다가 집회 때마다 그러나 이게 수사기란 말이지 이게. 그래서 제가 많이 봤는데 전적 집회에서 목발 팽겨치고 할렐루야 그러고 뛰어나왔던 녀석인데 이쪽 집회에서 또 목발 짚고 갔다가 또 목발 팽겨치고 할렐루야 하고 뛰어나가고 이게 완전히 사기잖아요. 그죠? 이런 사기 연출에 사람들이 속아나고 가고 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다닌 사람들에 그런 얘기예요. 야, 걔가 거기서 목발 버리고 나오는데 여기서 목발 버리고 나오는 애가 맞지?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하고 나를 아주 이상하게 별걸 다 알고 있네. 그러고서 말이지. 그렇게 쳐다보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느 한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생소하지 않도록 만나는 체험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성경이 의도하는 그대로를 좀 만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자꾸만 이걸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뽑아서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다고 어디 있냐고 거기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 거기 있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해석하고 그것을 연결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다 자기들에게 맞춘다는 거예요. 많은 영이 유효할지라도 한 영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 영이 자기 교주라는 거예요. 그 한 영이 많은 그런 영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영이 바로 자기 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거기 몰라 거기 교주 이름은 아닌데 한 영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 한 영이 자기 교주라 이 말이에요.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홀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 얘기하는 거구나. 다 꽤 맞춰가지고 글리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머지 그 사람 얘기는 이름은 또 잘 나오지도 않아요. 다 숨겨 있어요. 그분이 그 영이 뭐좀 막 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대로 돼 있는 것 같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빙빙빙빙 돌아서 가보면 그 사람이 거기 숨겨져 있어요. 결국은 그가 그를 얘기하는 거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하나님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있다 이 말이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한 요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나훔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만납니다. 이 나훔에 대해서는 엘고스, 이 가버나움, 엘고스라고 하는 것이 가버나움, 이렇게 심장같이 생긴 갈릴리 호수 있는 그 윗동네에 그쪽 동네 사람이라 그 하는 것 외에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는 거기 출신, 그러니까 엘고스 출신, 이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망한다! 라고 하는 경고를
엘보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을 통해서 경고하셨다. 이게 이제 1절의 얘기잖아요. 그죠? 이 엘보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는 바가 없는. 그러니까 소설제자들은 이렇게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프로필이 확실하지가 않은 그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 하나님이 누군가를 딱 뽑아서 그 사람에게 묵시의 말씀을 주셔서 전하게 하고 기록하게 해서 문서 선지라고 그러죠. 문서로 기록하게 한 그런 선지자다. 이분이 그 니느웨이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죠. 이 니느웨이가 멸망하다 40일이면 망해요 라고 메시지를 외치던 요 나이의 외침 이후에 한 세기가 지난 그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죠. 벌써 북왕국은 포로로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간 그런 때에 그 이후에 이제 활동하는 분입니다. 이게 그 니느웨이가 망하는 시점에서 곧 한 몇 년 전에 이 예언이 딱 주입니다. 이 예언과 함께 니느웨이는 싹 망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이가 언제 망했냐면 612년에 망했거든요. 612년 이전에 633년에서 612년 사이에 이 함락된 이 사건들을 문자로 기록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들이 잠시 회개를 하죠. 그래서 그 멸망이 40일 만에 안 이루어지고 한 세기가 지난 거예요. 회개 한 번 했는데 한 세기를 보장받는다면 회개할 만하죠? 할 만하잖아, 그죠? 니느웨이가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점점 타락해가고 타락의 수렁에 빠져서 악을 자행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말이죠, 원수 멸망의 메시지다. 그래서 나훔서는 원수 멸망. 이게 이 성경의 제목입니다. 원수 멸망. 니느웨이가 이 멸망받을 것이다. 이게 니느웨이 함락 612년 BC 612년의 함락을 묘사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총제목 진노 중에 하나님의 위로. 이 나훔이라고 하는 뜻이 베이기에서는 위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위로. 그 진노의 성격과 심판의 집행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적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위로하심, 위로의 내용과 위로의 성격에 대해서 참고로 우리가 여기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멸망됐어요. 망해요. 그리고 뭐 망해요. 그랬지 뭐 40일이면 망해요. 그 얘기 전했지 뭐 그죠? 사실 복음 전하면 안 돼요. 니느웨 백성은 빛이 싫거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존재인데 아주 사악한 제국인데 뭘 그 이뻐서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특별히 그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라! 메시지를 전해라! 싫어요! 내가 왜 거기 가서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고 다시 쓰러 도망갔던 거 아니에요. 가래니까 그러네. 그래서 다시 잡아다가 거기다 놨는데 입이 한 이만큼쯤 나와가지고 그냥 하루길 다녀서 망해. 40일 망한 데라 이랬다. 그러면서 다녔잖아요. 그죠? 그럼 뭔가 하냐? 근데 그 망한다는 메시지를 듣고 그저 회개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구원의 역사가 있은지 150년 후에 망한 그러니까 612년에 망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전에 한 그 20년, 10년, 20년 그 어간에 예언되어진 거죠. 망하기. 이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훔의 예언이 있으니 뭐 80년에 망하고 말는데 이거 정확한 이런 연도들은 그 대충 그런 추정된 연도들이지 뭐 몇 년은 정확한 연도들이 아닙니다. 보통 한 1세기 정도 이렇게 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 그 내용의 요약은 뭐냐면 니느웨의 성의 멸망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진노 중에도 회개함을 원하는 거예요. 니느웨의 멸망은 유다의 자유와 축복이다. 그러니까 원수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원수의 저주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잘 되는 것은 이들을 눌러 이를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괴롭히는 이들이 망하는 것은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날이지만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그 주의 날이 임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저주와 심판이요 멸망이죠. 그죠? 똑같은 날인데 그 날이 은혜와 축복의 영광의 날입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확연하게 다른 길을 싹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니느웨의 멸망이 유다의 자유 축복이다. 그 압제자가 망하는 것은 자유 축복.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요즘 뭐 2차 대전 전승국이 승전 기념 축하 퍼레이드를 하고 막 소련이 하고 뭐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어때? 일본이 망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본이 안 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계속 식민지지 그냥 맨날 이거 터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똑같은 그런 이치로 자유축복이다. 니느웨의 성이 바벨론에게 파괴되는 장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장악되고 망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미 이 역사 현장 속에 일어나기 전에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어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니느웨의 성의 멸망의 모습, 니느웨의 죄악과 받을 벌이 어떠느냐.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견디지 못하고 쪼개져 나가요. 근데 이 니느웨 성은요 무지무지하게 견고한 성입니다. 초롱성 같은 성입니다. 니느웨 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로 뽀개져 나가요. 그것이 예언되어져 있는데요. 그대로 니느웨 성은 그렇게 멸망하는 흔적을 우리가 고고학자들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죠. 바벨론이 나중에 망할 때 말이죠. 없었던 것 같이 그냥 아예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아예 없었던 것 같이 망하리라 그랬는데요. 바벨론 제국이 성경이나 문헌 속에만 있었지 실제로 그 나라의 존재에 대해서는 근래에 발굴해내기 시작해요. 이야, 옛날에 이런 제국이 성경에 있었던 제국이 진짜 있었구나. 이거를 근래에 이제야 하늘 정원이라든지 이 어마어마한 그런 그 성전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발견해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성경이 기가 막히게 그 역사 현장 속에서 정확하게 예언되어지고 그대로 집행되어지고 그랬는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게 죄악 세상의 멸망의 모습이다. 막을 자 없는 하나님의 심판, 고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이제는 원수 멸망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먼저 번에는 아무리 죄악이 강한 편만하게 이렇게 가득 채워졌어도 말이죠. 관영할지라도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유보하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한 세기 동안을 유보하실 수 있는 분인데 안 하는 거야. 이들이 멸망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만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회개하면 사는, 안 하고 버티면 죽는 거다. 이제 요나하고 나홈은 그런 면에서 두 개가 이렇게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은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왜, 언제, 어떻게 집행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1장, 2장, 3장으로 진행하면서 그 내용 속에 왜 하시는가, 언제 하시는가, 어떻게 하시는가,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니느웨의 멸망,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니느웨 성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아수르가 언제 망했느냐? 이게 BC 612년에 망했다. 이렇게 여기가 기억합니다. 북왕국은 722년에 망했잖아요. 그러면 북왕국을 망가뜨린 아주 잔인한 이들이 100년 만에 자기도 망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개관도표를 보시면 심판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니느웨의 심판, 유다의 구원. 이 니느웨의 멸망을 경고하는 메시지 속에 이 공의, 심판 이렇게 나오는데 심판하신 하나님 니느웨의 비참한 멸망이 전개되어져 가는 거죠. 주권적 심판주 하나님께서 멸망할 니느웨와 보호받을 유다.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원인이 뭐냐? 재판, 판결, 집행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1, 2, 3강이 전개를 보게 됩니다. 유다왕 요시야 임금님 때, 이 요시야 임금님이 다윗의 가장 좋은 임금님이죠. 예, 요시야 임금님. 그래서 그 히스기야 임금님, 요시야 임금님, 여호사밧 임금님, 이런 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유다의 요시야 임금님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죽긴 했지만 39살에 죽죠. 8살에 임금님 되어서 그가 그 나이가 16살 때 율법을 찾아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참 좋은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를 말이죠. 가치 평가를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다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다 없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안 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좋은 목사냐 나쁜 목사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가치를 평가하느냐. 그분은 참 좋은 목사님이었다, 훌륭한 목사님이었다, 성공한 목사님이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시켰다, 재정이 막 왕창 많았다, 선교사를 수백 명 수천 명 보냈다, 그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으며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어떻게 여하에 이끌었느냐 라고 하는 데에 가치평가를 둬야 할 것입니다. 술 사기꾼 같은 사람이 뭐 교회 크게 하고 총회장 무슨 장 막 된장 뭐 고추장 다 하다가 시래기 붙잡고 있다가 떨어져서 죽으면 꼭 뭐하냐 말이죠. 그죠? 그 말짱 빵이잖아. 얼마나 허탈해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무지하게 허탈했었거든요. 이야, 이 세상에 회장이면 뭐하냐. 한 해 동안에 인천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 교회의 대표 회장을 몇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엉뚱한 짓 하다가 죽어서 사람들이 세인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삶으로 마감했다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평가하실 것입니까? 그죠? 그거 우리가 잘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적던지 크던지 그거 관계없단 말이죠. 무슨 회장이냐 무슨 장이냐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쓸쓸하게 붙잡혀 있느냐, 그게 가치평가의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서 인물들을 볼 때 그분들이 어떤 분이었느냐는 가치평가, 참 좋은 분이었다 나쁜 분이었다라고 하는 가치평가는 우리가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자를 액센트를 줘서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죠? 아! 하. 그죠? 아! 난이야. 아! 간. 야자로 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많죠? 물론 좋은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이 아간이나 아합이랑은 본이 다르다. 이렇게 그런 얘기예요. 같이 하시는 나라도 다른 거예요. 우리가 요시아는 참 좋은 임금님 때에 그 적국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데 그는 망할 거다. 너희들이 북왕국을 망하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아주 초절하게 망할 거다.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국가의 주가 되심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불의한 국가와 부패한 백성은 반드시 패망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국가, 회개하지 않는 끝까지 불의한 대로 나가면 망한다는 거죠. 한번 봐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계속 봐주지 않는 거예요. 한번 봐줬죠, 이 나라는. 요나 때 한번 봐줬다고. 근데 나올 때는 안 봐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이건 멸망이야. 그 메시지. 특징을 보면 말이죠.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한 반면 니느웨의 본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망한다. 근데 물의 역사 속에서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멸망인데요. 요나는 760년대 사람입니다. 나홈은 640년경 사람이에요. 강조점이 달라요. 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 욕축도 많다. 내가 그들 챙기는 게 뭐 잘못되냐? 그리고는 끝이 없는, 끝없이 그렇게 끝나는 성경이 요나라고 그랬죠?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 그건 그냥 상상일 뿐이지 그 성경 기록이 더 이상 없죠? 예. 그러니까 요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지,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그 나홈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 니느웨의 멸망, 이렇게 깨질 거다. 처참한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연출될 거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반응은 요나는 말이죠. 저쪽에 메시지 전하는 한테는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또 3장에 가서 메시지를, 한 절 메시지를 전했어요. 성경 속에 가장 짧은 메시지 요나서의 메시지잖아요. 그죠? 예언도 단 한 개밖에 없어요. 아니, 예언서가 예언 한 개밖에 없는 예언서가 어딨어? 그게 요나서예요. 그런데 이쪽은 말이죠. 나홈은 순종을 해. 메시지를 전하라. 묵시를 전하라. 사실 이거 좋은 얘기는 하기가 좋아도 나쁜 얘기 가서 전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 얘기했다가 너 맞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죠? 이 얘기했다가 욕먹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런 얘기는 하기 싫잖아요. 그죠?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사무엘이 엘리네 집에 예언할 때 좋은 예언일까요? 나쁜 예언일까요? 나쁜 예언이지. 망한되는 예언인데, 그 집안이 망한되는 예언인데, 그거 뭐 사무엘이 하기 좋았겠어요. 근데 선지자, 엘리 선지자 참 꼬시잖아. 알겠어, 얘기 좀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너 어저께 뭐 하나님을 벌써 불러가지고 뭐 얘기한 거 있을 거 아니냐 말이지. 그게 마지 못해서 그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얘기 하잖아요. 힘이 마찬가지야. 나홈도 망한되는데 그 얘기 뭐 하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 그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쪽은 선지자가 불순종했는데 백성들 왕이 막 그냥 제에 앉아서 회개하며 순종을 했단 말이죠. 이쪽은 선지자가 순종을 했는데 백성은 불순종해서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망해버렸단 말이죠. 그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요나와 나홈이다. 생각할 바가 참 많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반응, 저는 사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집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반응이 있으면 재미있어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그러면 재미가 없습니다. 이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그냥 할렐루야 그죠? 요즘 이제 어제도 제가 설교 드리면서 이제 김홍서 목사님 요즘은 이제 부흥 강사적 분위기로 이제 그 설교를 하시죠. 그때는 그렇게 안 하시는데 두 손 들고 아멘하시다. 그러면 이제 할렐루야 막 이러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저기 극장방송 때도 나는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근데 진짜 이거 이 양반 정도에서 이렇게 되는데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이건 좀 다르죠. 하는 사람마다. 근데 이제 그 반응이 그죠? 뭐 수천 명, 막 수만 명, 막 그러면 뭐 두 손 들고 아멘합시다. 이거 재밌을 것 같아. 근데 뭐 여기 대명 앉아가지고 두 손 들고
우리 목사님도 어디 갔다 왔나? 왜 저러지? 이게 사람까지 썰러가지고 이상해진단 말이죠. 이게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 그래서 저는 그래요. 새벽 기도 때는 이제 한 장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같이 진지하게 그 말씀의 의도가 무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건지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그 말씀을 조목조목 이렇게 작지만 뭐 한 몇 명 안 되지만 그 사람들에게 생소하지 않은 말씀을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뜨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요나와 나훔. 요거는 그 대조적인 그런 아주 한 나라를 두고 대조적인 예언을 한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이제 전개를 여기서 봅니다. 이 한 장을 말이죠. 이 한 권을 이 한 장 속에다가 딱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요게 1장의 내용 분해입니다. 그리고 요게 2장의 내용 분해고 요게 3장의 내용 분해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이 멸망에 대한 경고 메시지예요. 그리고 심판이에요. 2장은. 그리고 3장은 멸망이에요. 하나님 심판하셔서 아주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언제 봐요? 망하기 전에거든요. 그래서 선견자야, 예언자야, 미리 본 자, seer. 그래서 이 망하기 전에 망할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죠. 망한 다음에 망했다고 얘기하는 게 뭐 선지자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뭐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기 전에 이런 그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멸망의 사건들까지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생생한지. 그래서 왜 니느웨이가 그런 심판 멸망을 당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요? 의로운 속성 때문에.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의로운 속성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돼요.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구원받게 되는 거란 말이죠. 센스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예요. 그렇죠? 죄들의 문제는 자복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되지만 이 신의 문제는 믿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란 말이죠. 그죠? 이건 단회적 회개예요. 그리고 회개는 말이죠. 그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단회적 회개가 있고 하나는 계속적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단회적 회개, 단 한 번 정리해야 된다는 회개는 신의 문제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로 인한 이 회개는 말이죠. 일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하는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센스의 문제는 이거는 계속적 문제예요. 우리가 죄를 한번 고백했다. 하나님한테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끝나기도 전에 용서하셨어.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죄 안 짓나요? 돼지 청소시켜놨고 다 목욕시켜놨다 그래서 돼지가 그렇게 맨날 깨끗하게 사나요? 또 가서 그냥 지가 싸놓은 그 오물 구덩이에 가서 둥글르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모습이 똑같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씻어야 돼요. 발을 계속 씻어야 되잖아요. 그죠? 발은 계속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손 씻고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목욕을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손발을 쓰는 일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니느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의로우신 분, 노하기를 노하게 하시는 분. 얼마나 노하기를 노하지 않아요? 1세기. 한 번 회개의 유효가 100년 동안을 그들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을 벌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주인을 멸하신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좀 많죠, 그죠? 하나님의 성품 다양한데 우리가 5가지로 여기서 살펴본 거예요. 결론으로 보면 이와 같으신 분위기 때문에 니느웨이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다시는 그들의 이름이 전파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모든 우상은 멸절될 것이고 자기 자신의 무덤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말이죠, 15절에 보면 이 1장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15절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이 아름다운 소식, 유다의 원수 아시리아가 멸망되었다는 소식, 이와 같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르치는 모형적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굿뉴스. 전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가장 좋은 뉴스, 굿뉴스는 God 뉴스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우리와 동등되이 그 육신의 몸을 인카네이션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놀라운 소식이죠. 굿뉴스죠. 아름다운 소식이죠. 그것을 자연히 그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요구 속에 이전에 주었던 멍해를 없애주겠다. 더 이상 징벌을 받지 않도록 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이 요구가 있어요.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아라. 이게 15절의 메시지죠. 그리고 이제 2장으로 2장에 보면은 말이죠, 여기에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멸하시는 장면입니다. 사자와 같이 위용을 자랑하는 도성이었죠. 모든 것을 소유했고 풍족히 사용합니다. 그곳이 사람들로 가득 차는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아름답고 풍부한 금은부화가 양탈이 나가고 백성들은 겁에 질려 떨어 최고의 권위자였던 왕의 부인은 수치스럽게 끌려가고 있었다. 강들은 수문이 열리고 그리고 깨어졌다. 이 니느웨는 말이죠, 이 물로 망한 데입니다. 물의 구원, 물의 멸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요나에서는 어때요? 물속에다가 요나를 집어 넣었잖아요, 그죠? 근데 물속에서 요나가 구원됐죠. 근데 여기서는 물로 그 수문들을 깨부십니다. 여기 보면 8절 보면요,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다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6절에 보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고 있다. 최고의 권위자였던 이 왕의 부인이 수치스럽게 끌려가는 이런 모습, 멸망의 모습이죠. 자기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는 이런 모습. 사실 나라가 망하면 왕가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망했을 때 요즘 명성황후의 그 시해 사건 속에 연루되었던 그런 자객의 후손들이 와서 이렇게 사죄를 했다 그러죠. 또 왕손이 나와가지고 또 사죄를 받아들이고 만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왕손들이 나라가 망하니까 얼마나 수치를 당해요. 일본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일본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자손들을 갖고 우리 왕가가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수치를 당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도 이렇게 죄악이 관영해서 이렇게 망하니 이런 수치를 당한 거다.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느웨의 비참한 멸망에 대해서 그 3장에 얘기합니다. 화이스 진짜 피성이요. 피의 도성이요. 피를 흘리는 악행을 장했던 그런 성이에요.
여러분, 아수르 사람들이 말이죠. 적국의 전의를 상실케 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냐면 말이죠. 적국의 포로를 목을 잘라가지고 성에다가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이가 아주 겁이 질려가지고 아수르가 이렇게 오면은 말이죠. 이 대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손을 들고 마는 거예요. 항복을 하면 목숨이라도 살지나. 거기다가 맞닥뜨려 대적하면 그냥 목이 다 잘려나가서 그냥 성에다가 줄을 걸어놔. 이런 악을 행하는.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잔혹한 민족, 그런 제국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나라가 뭐냐면 아수르예요. 아수르같이 잔인한 나라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현대판 아주 잔인한 나라를 본 적도 있으니까 벌써 20년 이렇게 했네요. 20년. 제가 1985년에 아프리카에 있었거든요. 한 해 동안.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제가 거기 아프리카에 있는 동안에. 그랬는데 미스터 도어라고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었었어요. 그 대통령 참모를 해서 대통령 친구하고 제가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내가 있는 동안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도망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이제 복권을 해서 내가 그냥 거기 잘 있다고 하는데 그때 3일 천하를 잃었던 쿠원파라고 하는 그 미스터 도 대통령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3일 동안 장악하고 있다가 실패해서 쿠데타를 그래서 잡혔어요. 근데 그 왕궁 앞에 잡아다가 60천참을 해가지고 잡아다 넣어놨어요. 근데 그 왕궁 앞에서 널려있는 건 못 봤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그 시체를 다 잘라가지고 군인들이 들고 다니는 모습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뭘 이렇게 들고 오는데 보니까 무슨 빨간 깃발 들고 오는 줄 알았어요. 그 총에다가 이렇게 빨간 깃발 들고 나중에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사람을 잘라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목도를 했어요.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뭐 사람들 죽이는 걸 뭐 파리 목숨 죽이듯이 죽이고 인종 청소를 해요. 그러니까 그 쿠원파라고 하는 친구가 살았던 동네 그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은요 바깥에 나오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종족을 하나를 말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면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죽는다. 그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대사가 텔레비에 나왔는데 그날 아침에 텔레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미스터 도가 말이죠. 각국 대사들을 데려다 놓고 그 쿠데타의 주모자였던 쿠원파의 간을 가져다가 그 대사들 앞에서 걔 간을 씹어 먹으니까 대사들이 아주 그냥 기겁을 해가지고 쫄아가지고 말이죠. 그런 나라가 현대에도 있잖아요. 현대. 그게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는 얼마나 쿠데타가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제가 그게 1982년에 있었는데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근데 벌써 생각해보니까 20년이 지났네요. 야, 20년이 엊그제 같은데. 제가 그때 교회를 거기 개척을 하고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던 때가 있었는데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현대판 아수르 같은 그런 끔찍한 거죠, 그죠? 전의를 상실해요. 그렇게 하면 사람을 쌩으로 잡아다 막 죽이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질려가지고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대사를 내려다 놓고 그랬습니다. 괴율과 강포가 늑탈로 표현된 이런 악행을 자행하는 이런 국가가 아수르였었다. 아수르는 아주 큰 나라. 근데 그들이 말이죠. 포로가 되어 지리이 끌려가 생명이 무가치하게 하고 두려워 도피하게 하고 모든 것을 보기 절망해서 대항할 수도 없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도록 망해버릴 거다. 꺼다예요. 근데 우리가 역사 속에 그렇게 된 적 없거든. 612년에 우리는 2600년 전에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예언을 하는 것은 몇십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생생하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묘사하는, 보여주는 거예요. 7, 8의 표현으로 충돌하는 기면 번쩍입니다.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한 때 큰 무더기 주고 무수한 시체. 여러분 구테타가 일어난다든지 요즘 좀 제어공학을 하고 그러지만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아프리카에 있을 때요, 그 사람들이 죽어 그런 장면들이요. 사람들을 막 시체들을 쌓아가지고 막 수백 명씩 수백 구의 트럭으로 막 쌓아가지고 포크레인 있잖아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그냥 거기다 갖다가 트럭으로 덤프 트럭으로 갖다 사람 시체를 갖다 뒤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포크레인으로 그냥 묻어버려요. 거기 한 구덩이에 막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 미얀마의 킬링필드 있잖아요. 우리 그 친구가 우리 이제 이번에 장동환 씨하고 하는 이 친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미얀마에 갔다 왔는데 킬링필드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바로 자기가 묵었던 숙소 바로 옆에 그 뼈 있잖아요. 그 해골들 그거 막 장려놓은 그런 그 집이 그 옆에 있다. 수백만을 죽여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테타라든지 뭐 이런 거는 사람의 생명이 이건 뭐 벌레만도 못하는 그런 거.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훔의 이 심판, 처참한 이런 멸망의 모습은 뭐 때문이냐? 원인이 없잖아요. 원인,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속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 뭐 그러시냐? 그럴 수밖에 없으신 형편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하박국을 호박국이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 굉장히 짧은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10분이면 읽어요. 35번째 책이죠. 구약성경 35번째 책인데, 이 10분이면 읽는 아주 짤막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성경 속에서 믿음을 정의한 유일한 성경이 바로 하박국이다. 믿음을 정의한 유일한 성경이다. 뭐 믿음에 대한 얘기 많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뭐 그죠? 뭐 이삭, 야곱, 요셉 다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성경 속에서 믿음을 정의한 그런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박국이다.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을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 보면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죠. 근데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의 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장들은 바로 이 하박국의 얘기들을 인용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의 이 믿음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정의를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그 하박국 선지자도요, 이 요시야 임금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600년대 초의 사람입니다. 이제 연대를 보면 기록 연대는 612년에서 605년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605년은 뭐냐면 이 아수르는 망하고 바벨론이 유다를 처음 침공해가지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그 외에 쓸만한 사람들을 잡아갔던 이 아수르가 이제 세상의 권세를 잡았잖아요, 그죠? 그러자 유다의 1차 침략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잡아. 그 전까지가 하박국 선지자의 활동의 그 범위였습니다. 기록이 그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 말이죠. 실제로 우리 그 성경 속에는, 우리 성경 속에서는 이 퀘션 마크가 없어요. 하기야 쉼표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씩 다 읽으라는 얘기지. 쉼표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근데 마침표, 쉼표 이런 거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가로 성경 같은 경우나 이제 우리가 요즘 나오는 성경들은 이 그 캐슈얼 마크가 많이 씁니다. 하박국은 말이죠.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런 선지자인데 나중에 마지막 장에는 그에게 더 이상 왜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끝을 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박국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우리가 성경책 이제 가로 성경들을 보면은 이 캐슈얼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거 막 이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듣고는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을 내는 그런 성경이 이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제목은 우리가 이 신앙부, 믿음의 진리, 만고불변의 진리죠. 믿음, 구원의 방편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이 하박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궁금하면 하박국을 찾으세요. 믿음이 궁금하면 하박국을 찾으세요. 그러면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믿음의 시작, 믿음의 요소, 믿음의 활력, 믿음의 성격, 믿음의 효력, 믿음의 위치, 믿음의 목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요, 의인의 표준이요, 승리의 무기다. 이야, 이렇게 다 만날 수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성경이 또 있을까? 이걸 근거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죠?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지는 이 신득의의 원리를 정립한 거예요. 그 이 신득의의 원리, 바울의 신학의 근간이 되어지는 것은 어디서 가져왔냐면 하박국에서 가져왔어요. 하박국 성경은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은 은혜로 시작하죠. 믿음의 요소는 말씀이죠. 활력, 기도, 성격, 소망, 인내, 교력, 기쁨, 위치, 교회, 목적, 영광,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힌 연결들이죠. 이것은 정문호 목사님이 이 그 성경 도표 강해를 만들면서 이 도표 속에다가 믿음을 쫙 찾아서 그 속에다 집어넣는 거죠. 사실 이게 이런 도표라든지 아니면 설교할 때라든지 이게 수사학적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분해라든지 하는 것은 언제든지 연구자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잘 정리해서 이 도표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도표 중에 많은 도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매 번마다 만나는 도표는 정문호 목사님의 성경 강해 도표, 그 도표를 차용하는 거예요. 참 소중한 도표. 우리 지금 이제 76세 이렇게 되셨는데, 75세, 6세. 근데, 그런 훌륭한 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이런 그 사역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성경을 깨닫게 하는 유익을 주는 그런 거죠. 저는 늘 그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대단하다. 이런 걸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게, 세 장 성경을 딱 보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게, 그리고 이걸 도표화했다는 게, 대단한 업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믿음의 역사. 2장 1절로 4절. 말씀을 기록해라. 말씀을 항상 읽어라. 말씀이 성취될 때, 말씀의 진실성, 말씀만 믿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기록해라. 어디다 기록해요? 마음판에다 기록해라. 말씀을 향해 읽어라. 말씀을 항상 읽어라. 달려가면서도 읽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옆에다가 손에 들고 막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죠. 암송. 그죠? 네. 그리고 참고 기다려라. 믿고 의지해라. 정령 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무슨 역사는? 말씀의 역사.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 충만? 이거 말씀 충만이다. 믿음 충만이라는 거죠. 이게 다 하나랍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 가짜예요. 성령 충만으로, 아싸! 아! 뭐 이러고서 맨날 성령 충만, 뭐 아싸! 뭐 이러고, 뭔 충만이야? 이게 난 이해가 잘 안 되는 때가 많습니다. 개뿔도 아는 것도 없고, 성경도 하나도 없고,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성령 받아라! 그러면 그냥, 아멘! 그러고서 그냥, 그걸 그냥, 허공에 나는 그냥 그런 거나 잡으려고 말이죠. 뜨끔번쩍 쭈르르기 무슨 성령 충만인 줄 알고, 방언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알고, 그게 아니에요. 얼렁이 떨렁이만 하면 무슨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말씀 충만, 믿음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거를 성경이 얼마나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대천독 그 신부가 지금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대천독 신부하고 조용기 목사님하고 대작을 하여 확인한 게 뭐냐? 방언해야만 성령 충만하다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인 작업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순복음은 말이죠. 순복음은, 나머지는 뭐, 덜 순복음인지, 하여튼, 그 순복음은 말이지, 방언을 못하면 신학교 입학도 안 시켰어요. 방언도 못하는 게 무슨 신학교를 한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왔던 거예요. 여기, 그 친구가 5기인가 6기로 공부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기수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순복음 교회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청년이었었는데 말이죠. 옛날에 와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와서 내가 그때 집사였어요. 집사님 왜 그러냐 했더니 청년이었어요. 아니 내가 신학교를 갔는데 면접하러 갔는데 방언도 못하는 게 여기 뭐하러 왔냐고 막 그러면서 나 성령 못 받았다고 말이지. 그러는데 방언만 오라고 그러는데 방언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제 어떻게 된 거냐고 나한테 물어봤어. 무슨 헛소리하고 앉아있냐고 그냥 가서 열심히 공부해요. 그 안에 이제 다 그런 얘기 정리되고 깨닫게 될 거다. 지금은 목사가 돼서 개척해서 연수동에서 하다가 어디 이사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이 이제 끊어졌어요. 인천 순복음 교회에 그 부목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목사하면서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방언 뭐 저도 가끔 이제 방언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무슨 뭐 방언이 뭐 저도 방언 때문에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다 방언하는데 나는 못하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딴 사람들은 다 얼렁이 방언도 잘하는데 나를 왜 방언을 안 주시는 겁니까? 그러는 말이죠. 예,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뭐 기도도 많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 때가 안 됐다는 거. 아니 뭐 쟤는 뭐 때가 돼가지고 뭐 방언 주고 난 때가 안 돼서 방언 안 주는 거야 뭐야? 저도 기도원 부축 다닌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기도원 많이 가고 금요일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우리 제가 섬기던 교회가 기도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요일마다 그냥 아예 교회 그냥 기도원 가서 뭐 맨날 뭐 군강사 오죠. 뭐 맨날 집회하죠. 뭐 오면 좀 나도 좀 방언 좀 받아볼까 그러고선 어떻게 좀 나도 좀 방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말이지. 아멘 할렐루야 수태했네. 4시간 가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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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렇게 좀 해보려고 수태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그냥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연습해서 되는 건 아니고 내가 뭐 방언 하겠다고 막 그냥 할렐루야 한 100번쯤 하면 뭐 혀가 힘드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방언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냥 되는 거지 그게.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뭐 다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믿기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뭐 방언은 막 하는 사람, 유창하게 막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 동안 뭐 해도 방언 뭐 죽어도 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뭐 주어도 못 하는 건지 그걸 내가 지금도 잘 정의를 못 내리겠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방언을 주었는데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이걸 내가 잘 어디가 한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방언은 그래. 근데 하여튼 우리가 믿음의 역사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 온 세상에 택한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그 마음과 생활, 마음과 행동, 그리고 믿음의 장성, 그 시련과 능력, 성도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그러니까 하박국은 질문하죠. 하나님은 대답하세요. 근데 사실은 질문하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왜, why 이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는 할 수 있지만 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계시, 기도와 계시. 이것이 이제 하박국이 주는 그런 내용의 의미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말이죠. 성도라고 하면 품을 수 있는 능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신앙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점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해요. 뭘 탓하는 건 아니고 우리도 능히 그럴 수 있는 문제들을 하박국이 대신 질문해 줌으로 해서 우리도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내 대신 하박국이 다 질문해 놨거든요. 그 질문도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이 내가 궁금한 문제의 대답을 여기서 찾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오직 믿음,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시편 19편 4절 이 말씀이 온 땅에 통하더라. 소리가 말씀 소리. 이제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 족자가 있어요. 글씨를 써줬는데 누가 글 쓰는 분이 글을 이렇게 써서 족자를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개척할 때 갖다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시편 19편 4절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온 땅에 통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 같은 경우에 찬송, 말씀으로 찬송.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찬송 연구원이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서울에 이제 말씀 찬송 선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천에 말씀 찬송 선교회 인천 지회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하고 이제 같이 이런 사역을 이제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 찬송 연구원이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 찬송을 잘 안 가르치잖아요.